오늘 마지막 남은 내용 57페이지죠. 마지막 남은 내용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영상, 짧은 영상이 단편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강 파티도 하면서 우리 앞으로 그 다음 성경 공부 과정에 대해서도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57페이지 펴시고요. 이제 두 개 남았죠. 요한계시록 하나 남았나요? 유다서부터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교재 57페이지. 자, 먼저 유다서. 신약 성경의 26번째 책 유다서. 자, 유다서도 배교자의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배신하고 오히려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배교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어떤 분은 유다서라니까 가룟 유다가 지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성경을 짓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다서니까 가룟 유다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죠. 제선임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제1대 교회 회의였던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 또 야고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그릇된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에 의하면 구원은 무엇에 의해 받는 거예요? 내공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쌓고 깨달음 얻어서 내가 곧 하늘의 중심이고 내가 곧 신,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니까 이 영지주의자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공로예요. 자기의 의,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신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떠한 깨달음에 의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곧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곧 신이 하는 일인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의로운 일이고 내가 곧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진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선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거든요. 자,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지주의자들에서 신앙이 지식이 되어버리고 자기 의를 쌓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도덕과 윤리가 폐기되어버리고 예수님의 공로는 무시되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제 혼란에 처하게 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해 하는 배교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거든요. 내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의 수준에만 도달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곧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선인데 그 단계에 이르면 정말 얼마나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혹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배교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거짓과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자신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배교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적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진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이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영지주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배교의 행위, 교회를 배신하고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배교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미혹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하루속히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공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권고나 충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져 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볼래? 그게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단호히 선포하고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27번째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11명은 순교를 당했어요. 오직 요한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살아남았지만,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이제 체포당해서 유배, 우리말로 귀양을 당했습니다. 반모섬에 가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요한에게 임하셔서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심판주의자 이 세상의 최후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 또 이 세상의 최후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결정되기 전까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영생의 축복과 새로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계시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요한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후에 미래의 일과, 그러니까 교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일과 최후 심판을 계시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삼중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삼중 핍박.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로마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적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 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신사상,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애국왕 바로가 자기를 신으로 여겼듯이 로마 황제도 당시 황제 자신을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로마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거부했죠. 그래서 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삼중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하면서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받고 있던 핍박과 박해가 엄청 크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핍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핍박이고 일시적인 사탄의 득세일 뿐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수신교회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디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주반석 교회, 토렌스 연합감리 교회 아니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요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고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10일.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일이란 것은 딱 10데이만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짧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고난은 짧고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과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 지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인내로 견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재림하셔서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자,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자일 수도 있고 구세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세주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자로 맞이할지 아니면 구세주로 맞이할지는 환난을 대하는 그 핍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내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심판자가 되시겠어요? 구원자가 되시겠어요? 자, 재림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심판자가 되시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자가 되시겠습니까? 헷갈리세요? 둘 다? 자,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해가는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꼭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밤모섬 전경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생겼고 밤모섬이 어디 있냐면 요 지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 당시 마게도니아 땅이고요. 여기 소아시아, 터키, 튀르기예죠 지금은요. 튀르기예. 어쨌든 터키를 이제 성경 신약 시대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서쪽에서 약간 밑에 요 부분에 밤모섬이 있었어요. 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 유배를 당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도 나오죠. 지금 밤모섬의 전경이고요. 이렇게 밤모섬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배를 당했던 거고요. 요한계시록의 수신 교회가 7교회죠. 아까 나왔습니다. 버가모 교회, 서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요한계시록이 보내졌지만 이 7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이 7교회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7개에 대한 미래를 다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에 어떤 미래가 임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 그런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밤모섬에 남아 있는 사도 요한의 유적지예요. 사도 요한이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던 곳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장소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통한 환상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유적지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다 마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8장 신구약 성경의 비교 연구.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성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4절 말씀 여기 보시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자, 그런데 2절도 마찬가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신약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신약은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어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관이었죠. 어련히 알아서 양식을 주실 텐데 배고프다고 난리쳐서 만나를 주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서 또 만나를 주셨고, 하지만 결국 만나건 메추라기건 다 영원한 양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주셨잖아요. 십계명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냥 온갖 잡스러운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래서 돌판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돌판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비슷한 말인데,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변해 있었죠? 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인데 그 광채를 보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지는 광채도 영원한 광채는 아니었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이 영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게 되었던, 바라게 되었던 그 광채보다 더 큰 광채, 더 영원한 광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의 신처럼 여겼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옛날 버전은 아바 아버지죠. 아바 아버지. 지금은 이제 아빠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자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들. 구약에서 기름 부음으로 선택되는 세 가지 직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받는 직분 세 가지가 뭐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존재였지만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은 자신이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거룩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안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무리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없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로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자, 세 가지가 불완전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서 불완전했던 세 가지가 뭘까요?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도 불완전한 제물이죠. 그 짐승 한 번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 아니었어요?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쳐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도 불완전한 제물, 제사장도 불완전한 제사장. 또 하나 뭐가 불완전하죠? 그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단 한 분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의 불완전을 다 완전으로 바꾸셨어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인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잖아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뭐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제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써 그 제물 하나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죠. 더 이상 제사를 또 드릴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는 제물들이 수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즉 죄를 완전히 덮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오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씻어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바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분이 자신을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친히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사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미 제사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교회를 성전, 그 예배를 제사로 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한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나 목회자리나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 교회에서 매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짐승들을 가져다 안수하고 피 뿌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제사는 끝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곳이 교회고 예배이지 예배가 절대 제사가 될 수는 없어요. 비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13절은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을 당했죠? 홍수. 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면 이제 불로 세상은 멸망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이루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61페이지 신약 구약 성경 비교 연구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구약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죠. 신약은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요. 자,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 끝나요. 그렇게 끝났던 구약이 신약에 넘어와서 인류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죠?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를 받았죠?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느 산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갈보리 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구약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신약은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 구약은 첫 번째 아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육체적 생명을 줬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주었고요. 신약은 두 번째 아담이 오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구약에서 육체적 생명을 주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육체적 한계를 갖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주로 이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심판이 구약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3,000명이 죽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의식을 취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당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그 신상 앞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였거든요. 똑같이 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식하고 똑같이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 3천 명을 처벌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장섰던 사람 3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3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어디서 3천 명이 구원을 받죠? 3천 명 하면 딱 나오잖아요. 3천 명.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3천 명. 그러니까 구약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약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구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자 신약에서는 누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을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통로,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의미는 두 가지가 뭐겠어요?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 자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구약 비교 다 이해되시죠?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처음 세 장과 마지막 세 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 21, 22 처음 세 장, 마지막 세 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결과. 자, 먼저 비교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로 등장을 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심판자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창조인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 창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 새 창조를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이제 처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하늘과 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하늘과 땅,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들이 거하게 될 마지막 하늘과 땅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죠. 처음 안식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안식,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을 다루고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 장에서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와 강이 등장을 하죠. 그 에덴 동산 주변으로 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을까 봐. 이들은 이제 죄를 벗어서 심판받을 자가 되었는데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까 봐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를 저들이 계속 먹을까 걱정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이제 쫓아내신 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에는 다시 그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믿는 자들이 다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남편과 아내. 근데 마지막 3장에서는 비슷한 관계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등장을 하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등장을 해요. 어린 양과 신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한 부부였어요. 서로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부였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있음으로써 신약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조되는 부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처음에 누가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사탄이 이겼죠. 인간의 유혹을 성공했어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장을 보게 되면 그 사탄이 결국 패배하게 돼요. 창세기에서는 심판이 선언되었고요.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에서는 그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끝까지 죄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심판이 실행이 되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졌어요. 마지막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창세기 처음 3장에서는 저주가 선언되었고 마지막 3장에서는 저주가 제거가 됩니다. 창세기 처음 3장에서는 문이 우리에게 닫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장에서 그 문이 다시 열리고 영원히 닫히지 않게 되었고요. 또 처음 3장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겪게 되었죠.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덮쳤는데 마지막 3장에서는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울었겠죠.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울음, 슬픔, 눈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거두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눈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처음 3장에서 이제 밤과 함께 무서움이 오게 되었고요. 마지막 3장 보게 되면 이제 밤이 없어집니다. 밤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처음 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로부터 추방이 되었어요. 마지막 3장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게 되고요. 또 처음 3장은 지상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되었는데 마지막 3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도성, 하늘 도성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처음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천사로 하여금 지켰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천사들이 사람이 하나님 있는 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천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웰컴하는 거죠. 이제는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내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말도 안 되는 영상 한번 볼게요.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힘을 믿고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 가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의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고 계셨죠?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공개 석상에서 예수의 기도를 못하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만이라고 나왔죠. 브라만 힌두교 신이거든요.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에이맨, 에이 워먼. 아니 뭐 남녀가 당연히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멘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멘 했으니까 워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기독교가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든지 화합, 통합, 평등 그런 가치가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뭐 계속 이런 일이 쭉 있어 왔던 건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워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뭐 또 상원, 하원, 개원식에 초청될 목사들이라면 굉장히 지명도 있는 유명한 목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은 그 워싱턴인가 거기서 이제 아마 1.5세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1.5세 목사님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또 이제 그 지역에서 꽤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 간 건데 알고 있는 거죠. 가게 되면 이제 기도자로 선정이 되면 공무사가 와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고 기도문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그 전날 밤 12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당자가 열어볼 시간이 없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답장이 왔는지 확인 안 하고 일부러 확인 안 하고 그냥 딱 간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A 워먼 브라만 하필 또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가 또 그런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예? 또 연합감리교 목사랍니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감리교 뭐 대부분 뭐 연합감리교이죠. 뭐 대부분 연합감리교인데 참 험한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그 진리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성경책 좀 많이 읽으세요.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데 매년 첫 주에 성경 통독 시상할 때 전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책 꼭 읽으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식은 다 준비가 된 건가요? 마지막 기도. 누가 하는 겁니까? 잠깐. 시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반장님과